안녕하십니까.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작은교회, 건강한 바른교회, 성경적 본질을 추구하는 증언다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모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하는 유인한 목사입니다. 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하는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언덕 정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으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또는 성품 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주님은 서론으로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 서론에서 팔복을 이야기한 것은 복된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주님은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정말 원하시죠.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그 복된 삶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몸이 아프지 않는 거, 건강한 거, 또는 재산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많은 거, 또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많은 것, 또 하는 일에 자기가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일에 열매가 많이 있는 거, 또는 뭐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는 외모, 뛰어난 외모, 또 특출한 지식 또는 능력이나 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 정말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본질을 알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앞에 한 3가지 이야기예요. 오늘은 4번째 주제로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간음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율법에는 간음죄가 성립되려면 간음을 행동했을 경우에, 옮겼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적인 욕망을 행동을 옮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과의 어떤 통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간음죄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게 너가 너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번째 주제인 분노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쌓아두면 언젠가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음도 같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여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으면 언젠가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이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멀리해야 이 성적 유혹을, 성범죄 유혹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식욕 또 수면욕과 함께 3대 본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강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멀리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성이 쾌락이 되고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범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왜곡된 성이 넘쳐나는 현대 문명에서는 특히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성의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로 잘 알려진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렇죠? 이 머리를 흔들면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세상 쾌락은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헤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나 감정이 내 안에서 둥지를 트게 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 성도들이 성적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장된 내용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거죠. 온 눈이 실족하면 빼버려라. 그래야 나머지 몸 전체가 지옥 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진짜로 생각해서 뭐 눈을 빼버려, 손을 잘라버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이나 손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왼손, 왼눈이 아니라 오른눈, 오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정적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펜스룰이란 말이 있죠. 펜스룰.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정해놓은 규칙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런 걸 했다 그래요. 가족 외에 다른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족 외에 다른 여성과는 단둘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성 비하적이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이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31절 32절에서 음욕을 이혼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고 모세율법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든지 음행하지도 않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음행하지 않은 아내로 하여금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여자와 혼인을 하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남자가 분명히 아내 외에 다른 여성에게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으니까 그 여성과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성적으로 깨끗한 해야 하지만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들어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이 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고 성적 관계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재혼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 남자가 자신의 불순한 음욕을 채우기 위해 순결한 아내와 또 한 남자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점점 강화되고 있죠.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심지어는 동물을 사랑하든 내 결정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성인 간의 이 성적 관계, 간음은 이제 우리 사회 형법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으로만 이제 심판을 받죠.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죄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은요, 끝없는 쾌락을 그 주요 속성으로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적 쾌락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쾌락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완전한 만족도 없습니다. 결국은 개인은 패망을 하고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면 그때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가르침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 과도한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강조를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욕망을 지혜롭게 통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